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호세아의 예수 그리스도 28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한 이스라엘 그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민족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직계의 손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최초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시대에서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심히 관영하고 얼마나 심했던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모든 생각과 그리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는 모든 인간들을 비롯한 생물들까지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그 역사가 홍수, 대홍수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중의 새까지 심판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범죄했는데 땅일 뿐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까지라도 전부 심판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관리권을 주신 거예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만물의 영장권, 최고의 놀라운 복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 모든 만물 피조물의 대표가 인간이에요. 대표가 인간인데 그 인간이 범죄했습니까? 인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피조물까지라도 사망에 이르게 둔 것입니다. 엄청난 형벌입니다.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언약을 하십니다. 이때 언약이라는 말이 처음에 등장합니다. 언약이라는 말은요,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생명을 걸고 한 것이 언약이에요. 생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노아의 세 아들과 자부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고 모든 생물들 한 쌍씩 들어가게 해서 씨를 남기시려고 그렇게 계획하시고 방주를 만들라 해서 방주의 언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대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생물들이 다 방주에 들어가지 아니한 생물들 다 멸절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이제 시조는 누구이겠습니까? 최초의 제1 시조는 아담이지만 이제 모든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노아의 8 식구만 남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제2의 시조는 아담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더니 우리는 실제로 존재했던 전설적인 두 해적 앤버리와 메리리기의 내가 정신 차리라고. 설교 잘 못듣는 사람이 정신 차리더라. 그런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셈의 자손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우리도 욕단 조상이니 욕단 자손이니까 셈의 자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10대 손인 셈의 10대 손인 아브라함에게 그 구원의 언약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진 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13절 17절 횃불 언약이에요. 횃불 언약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횃불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한 사람의 자녀도 없었어요. 자녀 낳기 전에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은 두 형제를 낳아서 그 가운데 야곱의 자손들로 언약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될 것을
예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는 헷불 언약의 성취로 애굽에 들어갔다가 종된 생활로 고된 그런 가운데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민족적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구원을 체험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놀라운 영광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해요. 그걸 이어서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똑같이 십자가를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해요. 우리 구원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헷불 언약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로 말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 신정 국가와 민족을 삼으시겠다는데 그 놀라운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떤 가운데 부르셨습니까? 중동 지역이 이미 함의 손자 니므롯 때문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우상화된 거예요. 아버지도 우상을 섬긴 거예요. 셈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만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부른 자체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상의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는 것이. 그래서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놀라운 언약을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씨, 자손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의 놀라운 그 구속의 언약을 이어갈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인류의 구속을 역사를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12아들 가운데 야곱, 특별히 야곱이 낳은 아들 가운데 유다 계통으로 메시아가 오십니다. 유다는 역시 구원자에 속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구원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으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민족이 온 세계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까? 어렸을 때라고 합니다. 자, 1절로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읍시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고 선자들이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인 우상 앞에서 공연하였느니라.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1절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2절 선자들이 그들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에게서 멀어져서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새긴 우상들에게 분양하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 때부터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에서 불러냈다고 하는 것은 어느 때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불러낸 그 광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는 어느 때였을까요? 바로 어렸을 때 아이였을 때 애굽에서 불러냈고, 그러면 아주 그보다 더 어렸을 때는 어느 때에 바로 불러냈으냐? 바로 아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출생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생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잉태는 언제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할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아무도 그 자손이 없을 때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민족들을 품에 안도록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자손들을 그에게 갖도록 그에게 잉태의 개념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하실 때 이미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잉태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마땅히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바로 아이 잉태를 시작하고 최초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놀라운 그 역사를 이어받은 아브라함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기기 전에 이미
말씀을 통해서 잉태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중동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은 오늘날 지금 전쟁하고 있는 시리아를 말합니다. 그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목적은 인류의 조상, 인류의 구원의 조상 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민족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씨조상으로 부른 거죠.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한 사람도 없었는데, 자녀가 없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자손들을 이미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요. 아브람, 석자, 우리말은 석자, 아브람이죠. 아브람이라고 할 땐 고귀한, 고상한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단수입니다, 단수. 그런데 이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으로 바꿔요. 아브라함으로. 열국들의 아버지, 복수가 된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 그러므로 모든 오늘날 민족을 초월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도록 이미 그때 이름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너는 아브라함, 고상한 아버지가 이제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졌으니까 열국이 부를 수 있는 열국들의 고상한 아버지로 바꿔주신 겁니다. 언약을 세워줘요. 창세기 17장 7절로 8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가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계열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세운데 아브라함과만의 언약이 아니잖아요. 자손들과의 언약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는 아직 한 사람도 자녀가 없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말씀을 하세요. 그걸 믿은 믿음이 바로 의롭게 여기신 아브라함의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로 불가능한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자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받았으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 태어나기 전에 번성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잉태가 한 거예요. 그리고 독자 이삭을 주신 거예요. 독자 이삭을 주셔도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독자 이삭 바쳐라. 모리아산에 바쳐라.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그 장소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장소입니다. 그 장소를 이삭을 우리는 바쳤다고 성경을 믿는데 바로 이스마엘이 바쳐졌다고 회개들은 그렇게 믿고 거기다 지금 그들의 회당을 세웠어요. 그래서 같은 장소에 회교도에 회교당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있는 그 성전이 있습니다. 잘못 믿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대수의 놀라운 역사를 이삭을 바침으로써 예표해줘요. 앞으로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신다.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이삭의 제물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에 개명시켜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로 발전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70명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출애굽할 때는 바로 60만 가량, 장정 60만 가량이니까 장정 한 사람에게 4사람을 구한다고 한 가정이 세대가 되죠. 그럼 한 200여만 명의 많은 숫자가 출애굽하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번성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고 뭘 체험해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가서 굉장히 화로를 생활했지만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한 바로 이제 애굽의 왕이 들어서서는 뭐라고 합니까? 남자를 낳거든 다 죽여라. 고난이죠. 그런 남자는 전부 성을 쌓는데 죄를 주지 않고 뼈대로 쌓도록 고난을 준 거예요. 잘못하면 그냥 때리고. 그러니까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좋은 세상에서 애굽이 정말로 살기 좋은 것을 끝났다고 하면 그들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100% 성취하기 위해서 고난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때가 되니까 출애굽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확실하게 10가지 시험을 통해서 이런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확실히 깨닫게 하면서 출애굽시킨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체험케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 역사입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불러내신 과정은 그렇게 과정을 통해 가지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살라 우상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우상을 섬기는데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빠진다고 하는 것은요, 정신이 완전히 쏟아버린 것을 말합니다. 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데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적극적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빠져버리니까 좀 아이들이 되게 무엇에 빠집니까? 컴퓨터 오락에 빠지죠. 야, 그만하고 나오라고. 안 들어. 빠져버리니까. 죄악에 빠져버리니까 죄악이 좋거든요. 재밌거든요. 안 나와. 선지자를 그렇게 통해서 외쳐서 너희들이 우상을 계속 섬긴다고 하면 반드시 멸망당한다. 그런 말씀 했음에도 그 말씀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지금 좋은 거예요. 죄악 짓고 있는 그 생활이 좋은, 무상 섬기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상이 좋아가지고 점쟁이를 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그 점쟁이한테 굿하고 있는 사람이 당신 지금 망해! 빨리 예수 믿어! 교회가! 듣겠어요? 빠져버렸는데 듣겠냐고.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몰라요. 오히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생각해보세요. 홍해 건넜을 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물이 갈라지고 건넜다.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딤의 광야에 도착합니다. 시딤에 도착합니다. 모압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있는 곳에 도착하니까 모압 여인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모압 여인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바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제사하는데 같이 간 거예요. 같이 따라가요.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소수이지만 따라간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 그들 여자가 좋아가지고 따라가니까 여자가 우상을 섬기니까 같이 우상이 절해요. 우상의 비록. 뭘 잊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 그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거예요. 금방 그렇게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자기 마음에 든 여자 있으니까 따라가 그 사람 따라가 보니까 우상을 섬겨서 죄악을 범해요. 자, 그런데 이 바알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마음에 맞는 여자들과 가늠 행위를 하는 것이 그 제도입니다. 그게 바알을 섬기는, 바알에게 우상 제사하는 하나의 관습의 내용이에요.
그 사람들 따라가서 우상성이다 보니까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고 간음 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육 간에 간음죄를 진 거예요. 우상을 섬긴 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음죄. 우상을 섬긴 건 하나님 앞에 범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그 우상을 섬긴 그 여자들과 함께 간음 생활을 했으니까 육적인 간음, 영육으로 음란죄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만두실까요? 모세를 통해서 징벌을 하라는 것이죠. 형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징벌을 하냐? 연병을 돌리게 해서 24,000여 명이 일시에 죽게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범죄는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이 좋아서 죄지어? 우상을 섬겨? 맞죠? 몰래 24,000명 일시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배반할 때 반드시 징벌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사고방식, 생각, 언어, 문화생활이 달라집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멸망하느냐로 갈라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종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은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복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귀한 믿음에서 모압 사람들의 예언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배반하는 그런 죄악 범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 그런 구원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릴 때부터 길러주신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소리는 큰 소리로 읽읍시다. 속을 읽지 마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거룩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목에서 멍에를 못 끄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습니다.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3절. 내가 에브라임에게 그들의 팔을 붙잡고 내가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4절. 내가 사람의 줄, 사랑의 끈으로 그들을 이끌었고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였으며 나는 그들에게 제공하여 먹게 하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호세아 2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을 자기 아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잘 들어보세요. 호세아 2장 6절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리라 일컫지 않느라. 뭐를 삼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삼으신 거예요. 그건 뭘 말해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의 여김을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정은 이룬다는 거예요. 가정은 뭐예요? 교회죠.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심점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모든 그 세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 세상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누구에게 관리권을 맡겨? 인간에게. 그 하나님 나라는 전 우주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백성들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내 아내라고 합니다. 장가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만큼 사랑하시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 뭐랍니까? 저를 사랑합니다. 건포도가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지요. 죄악이 달콤하다는 거예요. 죄악을 지는 사람들이 달콤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가 뭐라고 합니까? 가서 그런 그
여인에게, 음부 여인에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말고 사가지고 데리고 오느라고 해요. 그러면서 다시는 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 자기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후속의 은혜를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면 남편과 아내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를? 장녀가 되어버린 그들을 사오라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장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사오라. 왜? 아내로 지수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랑,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예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가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말해요. 이스라엘, 너는 내 장자가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바로 왕이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4장 21절 23절에 나오는데,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가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고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내 장자인데 내 장자를 놓아주라고 왜 놓아주지 않느냐. 내 장자를 죽이겠다. 장자 심판이 옵니다. 그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분석지를 발라요. 장자가 죽지 않고 다 애굽 사람들만 새벽이 되니까 울음바다. 장자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라는 사실을 입증시켜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예요. 그렇게 보세요. 내 아내라고요. 그리고 내 장자를. 뭘 말합니까? 사랑의 관계예요. 인간들처럼 뭐 이렇게 부부간의 사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장자를 삼으셨다고 하면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랑으로 나오셨다는 거예요. 나오셨다는 그것으로 끝나겠습니까? 길렀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팔로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베풀어서 민족들이 되게 하고 국가가 되게까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속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그들을 길러내셨다는 거예요. 위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위험을 물리치고 보호해 주신 그런 민족으로서의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하나님 징계의 매를 대신 거예요. 왜? 사상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므로 어떤 민족들에게도 찾아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채하지 않은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시내산에 가서는 모세를 통해서 뭘 주시니까 다른 민족이 이루는 것이 없어요. 모세를 올라오게 해가지고 금식기도 한 다음에 10계명을 2돌리에 친수로 써줍니다. 그리고 모세 5경을 주십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욕단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고조선 시대에 가다가 그 다음에 없애버릴까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같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받은 역사가 없기 때문에 끊어주고 만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오경과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세계 어떤 민족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유일한 복을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복을 배신하고 만 거예요. 그들에게 광야에 와서 먹을 거 없을 때는 뭘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뭘로 먹으셨어요? 만나로 먹으십니다. 하늘에서 들어온 만나. 그래서 그 만나는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시험 당할 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 너희들이 농사지에서 사느냐? 살기는 사느냐? 아니지 않냐?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만나 매일 새벽마다 내려주셔서 그 만나 먹고 살자. 그거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산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사업이기 때문에 산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영하도록 직장도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가로사에 말씀하심으로 살고 있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는 먹이신 가나안 땅을 인도하셔서 풍성하게 살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 현재 호세아 당시는 어떻게 되었느냐. 탕자처럼 타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장자라고 하면서 결국 장죄악에 빠진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멸망을 경고합니다. 자, 이제 5절로 7절 읽읍시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못하겠구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와 저희의 성부를 치며 빗장을 곁들여 시다니 이는 저희의 계집을 인하느니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와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그가 이스라엘 말합니다. 그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며 아수르 사람이 그의 왕이 되리니 이는 그가 돌아오기를 거절하기 때문이다. 6절 칼이 그의 성읍들을 휘두르며 그 문빗장들을 부셔버리고 그들을 삼키리니 이는 그들 자신들의 계략 때문이다. 7절 내 백성이 나를 배교하려고 매달리게 되니 그들이 높으신 자에게 초대하여도 일어나는 자가 전혀 없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이제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한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에게 아수르가 괴롭히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나왔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면 다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위기를 만났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지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오상스님 죄악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끊겠습니다. 이제 끊습니다. 나오겠습니다. 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아수르의 저 무력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텐데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애굽만 생각하고 아수르가 우리를 괴롭히면 애굽으로 돌아가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 계략들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은 아수르 나라의 왕이 너희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한 거예요. 결국 죄값으로 가게 되어서 하나님께 안 돌아오고 애굽만 사람만 의지해 사람의 지혜만 생각, 사람의 생각만 해, 사람 중심으로 살려고 해. 아니야. 너희들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 괜찮아. 왜? 너희들은 아수르로 가서 그 고통을 당할 것이니까. 사람만 의지한 너희들 사람의 권세 아래 한번 맛 좀 봐라.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바로 아수르 사람에 의해서 아수르 침략을 받아서 주전 722년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유다보다 먼저 멸망당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한 것 할 수 있죠. 인간입니다. 배반했어도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 똑같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는 과거의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가장 문제예요. 근데 회개가 마음대로 됩니까? 천만에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로만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뭐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안에서 말을 쓴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돌아오게 해달라. 죄악에서 돌아오게 해달라. 지금 잘못하는 내 스스로는 빠져버렸으니까
잘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거 돌아오게 해달라고 말씀 탄식으로 강구한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회개 기도가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되어진 상태는요, 회개하면서 기쁜 거예요. 왜? 내 맘대로 된 것에 성령의 기쁨 주셔서 합니까? 탕자에게 왜 탕자가 돌아갑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성령이 그 생각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눈물로 회개할 때가 있었다고 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회개 내 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는 것, 잘못하게 회개하는 것, 돌아서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 아직 회개하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이 징벌하지 않는 거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를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 뜨거운 은혜. 그래서 집행유예. 집행하지 않고 유예하고 회개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된다고 하고 고난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침해했어요. 그 말을 직역하면 그리고 칼은 성읍들 안에서 춤을 출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다시 번역하기로 칼이 그 성읍들을 휘두르며 그랬어요. 칼이 뭘 말했어요? 군사력을 말하죠. 군대 침입을 말합니다. 국방이 허물어진 것을 말해요. 그래서 뭐라면 그 빗장들을 부숴버리고 그들을 삼키리니. 빗장들이 무엇인지 아세요? 빗장들. 아시는 분 한번 말씀합니다. 빗장들이 뭐예요? 대문, 닫는 것. 대문, 그 닫는 고리나무, 빗장. 그 문빗장, 그냥 문빗장이에요. 문빗장, 그 빗장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 빗장들을 부숴버리고 그들을 삼키리니.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의 국방이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들 자신의 계략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계략이에요? 그들을 상담해준 상담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애굽과 동맹을 맺자. 살기는 그것이 아니겠느냐? 누구와 동맹을 맺은 거예요? 애굽 사람과. 누구와 동맹을 맺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과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동맹인 거예요. 언약을 믿는다. 우리가 무슨 언약을 믿습니까? 구약, 신약을 믿잖아요. 이 언약을 믿는 거예요. 구약, 신약을 믿는 건 뭐예요? 동맹관계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동맹관계는 지금 보세요. 이 민족이 얼마나 좌경으로 나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철수하지 않는. 왜 그렇습니까? 동맹관계. 이승만 대통령이 동맹관계를 맺었어요. 그들이 그때 2년 동안 우리 다스리다가 나가려고 하니까 다들 선거했으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붙잡고 들으면 제발 동맹관계 맺자. 그 동맹관계가 맺지 않았다고 하면 그동안에 얼마나 공산주의 침략을 받아 이미 공산은 되어버렸어요. 동맹관계. 미국이 동맹관계인데 우리 지켜주려고 해요. 동맹관계 우리가 하나 된 거예요. 짝이 된 거예요. 언약인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이란 말이, 벨트란 말이 언약, 동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구약 신약을 믿는다. 하나님과 동맹관계,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 또 하나님과 동행, 내 주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신 우상을 섬기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 배배의 길을 걸어가. 그 내용을 7절에서 말합니다.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 개역 개정도 똑같이 내게서 물러가나니 그렇게 번역했어요. 다른 성경 내게서 떠나기를 고디반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 원문의 이 리메슈바테라는 말은 저는 나를 배교하려고 나를 떠나가려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 백성이 나를 배교하러 매달리게 되니 계속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 배교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높은 자가 초대해도 돌아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당시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이렇게 죄악을 범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7절 맨 앞에 무슨 말이 나와요? 내 백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니 지금 배교해서 우정에 빠져버렸는데 아직도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미 멀리 떨어져 나갔어요. 반역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전혀 안 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8절이 나와요. 한번 성경에 8절 다음 번에 할 말씀 8절인데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고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언제든지 불붙듯 하고. 아니 여기까지.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배반하고 멀리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하면서 뭐랍니까? 에브라임이요. 이스라엘 말이에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대표인 지파를 말해요. 이스라엘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요.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들이 부모를 멸시하고 나가버렸네. 욕하고 나가버렸네. 배반하고 나가버렸네. 불효 자식이야. 그래도 불구하고 부모는 어떤 넌 내 자녀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이것을 가리켜서 불가항력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를 믿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해주신 놀라운 불가항력적인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 불가항력적인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귀한 사랑 늘 감사하면서 이 구원, 불가항력적인 구원, 이 귀한 사랑, 이 구원 증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죠.